아멘. 베드로가 예수의 변화에 하나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넘겨주세요. 설교가 정말 오랜만이라 참 어색합니다. 양복 입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설교다 생각을 하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이 명치가 아린 그 느낌 아시나요? 그 느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처음으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했던 설교입니다. 당연히 설교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죠? 네. 이렇게 제가 원고를 쓰고서는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임동민 전도사님이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장해제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연합예배 때 했던 설교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설교였어요. 원고를 달라고 요청하셨던 분도 2분이나 계셨습니다. 좋은 사고를 우려해야 제맛이라는데 농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맛이 잘 우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3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예배. 제가 뜻밖의 대답을 좀 당황할까봐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3개 말고 딱 하나만 골라봐라 라고 하면 굉장히 질문이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말씀, 기도, 예배 어느 하나로만은 완전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완전해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초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없습니다. 종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봐야 쪽성경 정도예요. 개인이 읽는 용도가 아니라 낭독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안정되고 형식화된 예배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이 복음 때문에 모였고 복음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커맨시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성도들을 복음 앞에 다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복음을 풀어 말하면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어라 라는 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복음서가 쓰일 시기가 되면 이 이해가 조금 확장됩니다.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 인격이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운 체험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이 예수가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입니다. 커맨시를 준비하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이 복음 선포를 준비하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산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어느 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갔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하시더니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지 않으세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자기하고 시대가 막 100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나타났는 게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아브라함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 왕이 나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높은 산, 모세는 높은 산에서 율법을 가져다 주었고, 엘리야는 높은 산에서 이방인들을 싹 쓸어버렸죠. 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T&K, 타나크로 나누는데, T는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N은 느빔이라고 해서 예언서입니다. K는 크투빔이라고 해서 문학작품들과 역사서가 섞여 있어요. 모세 오경은 당연히 모세가 대표하고, 예언서는 엘리야가 대표합니다. 높은 산 하면 떠오르는, 그리고 성경 하면 떠오르는 이 두 사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왜 보여주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이곳이 있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야. 유대인에게 초막을 짓고 섬길 정도의 존재는 누구밖에 없나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제자들이 섬기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과 필적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육계의 권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한 점 틀리지 않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 세력을 쓸어줄 메시아, 예언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서는 사람들 앞에 선동하면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가가지고 칼 들고 폭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었던 바라바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을 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방 세력을 쓸어버리는 힘과 권세, 제국주의적인 마인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예수만 함께 계셨다. 하나님 나라는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율법과 어떤 제국주의적인 권세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생활이 안정되고 또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신앙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이 모세와 엘리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이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문득 둘러보니 예수뿐이더라. 여기 참으로 이상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제들이 거창합니다. 굉장히 거대 담론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또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바로 뒤에 굉장히 이상한 기도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막 이렇게 큰 얘기하다가 갑자기 밥 먹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주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아주 가난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절박한 기도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옛날 예수님 살았던 시기가 서기 한 30년 정도? 너무 오래됐다. 매일 먹는 게 되게 걱정됐을 것 같아.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난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을 음식을 걱정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하루 먹을 음식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사회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만 줄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권고해요? 저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가면 사 먹을 돈이 있구나. 또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시죠. 집에서 이제 잘 때가 됐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반죽해놓은 떡이 없네? 대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옆집에 찾아가죠. 밤중에 예의를 무릅쓰고 옆집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반죽해놓은 게 없네. 자네 좀 빌려주게. 지금 전제가 돼 있어요. 옆집에 찾아가면 반죽해놓은 떡이 있구나. 나는 하루 먹을 음식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하루 먹을 음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이 기도의 근데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일용할 양식. 구약시대 광야에서 만나죠. 일용할, 듣자마자 그들에게 만나가 생각났을 겁니다.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내립니다. 또 하루만 먹을 수 있어요. 쌓아놨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냄새를 풍기고 썩어버립니다. 정말 불편한 밥이에요. 하루에 왕창 걷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먹게 하시지.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게 썩게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하루하루 거두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사람은 간사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도요. 많이 쌓아두게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모아놔서 내가 쌓아둬서 사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아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 수 있구나.
쌓아둔 건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위해 우리가 쌓아둬야 합니다. 열심히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재테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그것 다 없어졌을 때 당신에게 소망이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아직 가진 것이 비천하여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게 정말 많아졌을 때, 아니 정말 많진 않더라도 많아졌을 때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두 손 가득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로 23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가진 거 다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게 무슨 보편적 진리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자, 여기에 참으로 이상한 결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마가복음 16장 8절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8절 이후에다가 펜이 있으신 분들은 괄호 표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절 이후에. 최근 나오는 성경은 이 괄호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괄호 표시를 치냐면요,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16장 8절까지라고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용해서 후대에 덧붙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죠? 왜 덧붙였을까? 왜 덧붙였을까? 뒤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16장 8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도망쳐서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했다 하고선 책이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쨌다는 거야? 영어로는 That's i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야? 부활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뒤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런 반응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이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닙니다. 선생도 아닙니다. 마술사도 아닙니다. 기적 행위자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결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저 여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졌고 그 부활이 소식이 널리 퍼져서 자신들의 교회가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지금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는 혹은 동격으로 생각하는 각자의 모세와 엘리야를 두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쌓아둔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커맨시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마주칠 때 그들이 몹시 놀라서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그것들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요. 집도 굉장히 부유했고 자신도 똑똑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갔답니다. 결혼도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이제 해가지고 살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종교가 필요하지? 작은 시험 하나 견딜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는데 이 자녀가 희귀병에 걸렸네? 내가 가진 모든 돈,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도 도무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녀는 여전히 희귀병에 걸려있지만 그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변호사와 같은 각자의 전환점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그냥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나에겐 예수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득 돌아보니 예수뿐이더라. 문득 돌아보니 예수뿐이더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 말고도 많은 것들이 도처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성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보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온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회는 우리가 커맨시를 두고 우리 동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대원 목사님 그 말씀 전해주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세워서 그런지 자주 세워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자고 해놓고 찾을 시간도 주지 않고 읽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아직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커맨시의 목표가 뭐냐?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다.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갖고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고백 못해도 그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